제가 이제 오늘 아마 이번 주일날 광고가 이제 나가겠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에, 요즘 우리나라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신앙의 여건이 아주 힘들어져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단들이 굉장히 지금, 무서운 속도로 지금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다가갑니다. 전에 보셨겠지만 신천지가 이제는 막 CBS 앞에 가가지고 대규모로 모여가지고 막 농성해요, 농성. 옛날에 막 숨어 있었잖아요. 이제는 막 밖에 나와서 막 농성하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그런 이단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 주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미리 예방 주사를 맞아서 병에 안 걸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걸리면 이게 힘들어요. 치료해도 후유증이 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년 했는데 작년에는 사실은 이런저런 일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그리고, 한 번 정도 할까 하다가, 하는 김에 확실하게 뿌리를 뽑자 이래서, 2주 동안, 이제, 다음 주 수요일과 그 다음 주 수요일 2번 2단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탁지원 소장님이라고 아시죠? 옛날 탁명환 그 이단 연구 소장님, 이분은 이제 그 사명으로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테러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아드님이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이단, 대책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분이 뛰어다니면서, 지금 교회들에 가서 계속적으로 예방주사를, 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탁지원 소장님이 오세요. 오시고, 그 다음 주에는, 전에 우리 교회 이제 한번 오셨는데, 그 신현욱 소장이라고 신천지에서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나오신 분 있잖아요. 요즘 뭐 신천지에 계속적으로, 하여튼 걱정을 부리니까, 이제 그분을 그 다음 주에는 모셔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근데 항상 좀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래서 2주에 걸쳐가지고 확실하게 예방주사를 우리가 이단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을 되면 예방주사 맞잖아요. 그처럼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예방주사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음 주 예방주사는 다 맞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주도 이제 다른 분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스케줄 잡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최정 목사님이 굉장히 애를 썼어요. 이 스케줄 잡으려고. 그래서 하여튼 잘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 동안 이제, 이단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는데,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단 예방주사를 꼭 맞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장님들은 필참이 필참. 우리 교구장님들 아시겠죠? 순장님들이 예방주사를 안 맞으면 순원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장님들은 반드시 오셔야 돼요. 예방주사 맞으러. 아시겠죠? 순원도 직접 맞는 게 좋아. 그래서 하여튼 다음 주엔 또 주변에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괜찮아요. 그런 건 털어놓으면 다 좋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동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오라 해가지고 뭐 부담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 알아야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다음 주 2주 동안 이단 세미나를 하니까 다 초청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 제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한 사기꾼하고 하나님이 대화를 했다 그래요. 이제 사기꾼이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면서 사기꾼이 말했어요. 하나님, 인간에게 10억 년은 1초라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이지. 그러면 인간에게 10억 원이 하나님께는 1원이겠네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연하지. 사기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럼 저에게 1원만 적선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오냐 알았다. 1초만 기다려라. 네. 저는 역시 유머에 약해요. 참 얄팍한 모습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는요, 이런 수가 통하지 않아요. 사람은 이렇게 서리설쩍하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께는 이게 우리의 얄팍한 이런 것들이 통하지를 않는데, 여러분,
신앙인과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신앙인과 그리스도인. 우리 보통 신앙인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신앙인. 그죠? 그런데 사실은 신앙인이라는 말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만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보니까 불교도 불교 신앙 이렇게 말해요. 불교도 천주교도 천주교 신앙 이렇게 말해요. 무슬림도 무슬림 신앙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종교를 믿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다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타종교도요, 저 종교를 믿는 거는 신앙입니다. 신앙. 자, 그러면 이런 신앙과 기독교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도 신앙인이고 불교인도 신앙인이고, 그죠? 다른 종교도 신앙인인데,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기독교는 구원자 예수를 믿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는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을 가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신앙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예요. 이게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신앙인과 그리스도인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신앙인과 그리스도인.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죠? 그리스도인도 신앙인 하잖아요. 다만 예수를 믿는 사람. 자,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를 믿는 신앙인, 그 외에 타 종교, 뭐 불교, 뭐 천주교, 뭐 힌두교 등등의 무슬림부터 시작해서 모든 다른 대상을 믿는 사람하고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신앙인에게는 항상 던져야 되는 질문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보셨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좀 전에 우리 집사님도 정말 영혼 구원을 향한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간증해 주셨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만 없다면, 예수 안 믿는다면 그냥 대충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생각한 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 질문에서는 끊임없이 도전에 직면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 일반 신앙인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가 여기 들어있어요. 예수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보러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네?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느 교회를 갈까 갈등은 되실 것 같아. 그죠? 근데 예수님이라면 아마 예배 보러 오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나오시면서 각자가 이런저런 숙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한번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또 우리 자녀에 있어서 직장의 일 혹은 사업의 일, 때로 건강의 일, 여러 이제 일들이 많잖아요. 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마태복음 23장 말씀인데, 저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는가를 여기서 이제 한 두 가지만 같이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항상 말과 행동을 같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믿는 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죠?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신앙. 이건 조미숙 권사님의 제가 그 코테이션을 했어요. 전에 한번 조미숙 권사님이 기도할 때인지 간증할 때인지 이야기했죠. 조미숙 권사님. 그죠? 기도할 때인지 간증할 때 한다고 했어요. 내가 굉장히 그 말이 탁 와닿았어요.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다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요즘은 뭐 인포메이션 정보 시대잖아요.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인터넷 치면요, 뭐 그냥 뭐 탁탁탁 나와요. 아마 여러분 중에 벌써 내가 신앙, 그럼 벌써 네이버에 가서 신앙 따다닥 쳐봤을 줄 몰라. 요즘은 대충이 안 돼요. 딱 치면 바로 나오니까. 우리는 알기는 굉장히 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는 거와 믿는 게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믿는 거와 사는 건 또 달라요. 믿긴 믿는데 그 믿는 대로 내가 살아가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레벨이 있어요. 아는 단계가 있고 믿는 단계가 있다면 그 믿음대로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건 또 다른 레벨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는 단계를 거쳐서 믿는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근데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는 것을 믿는 거로 가는 것도 어려웠지만 믿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이것이 누구의 문제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냐? 오늘 여기 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그죠?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자, 2절 봅시다. 2절. 자막 나오나요? 다시 한번 우리가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안 나오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성격이 많이 옛날보다 이렇게 무던해졌어요. 그죠? 옛날 이거 안 나오면 막 짜증내고 막, 야, 이거 왜 안 넣냐 이러는데, 제가 생각해 요즘 제가 조금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 이 믿는 거를 살아내려고 애를 쓰니까. 할렐루야. 저부터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래서 그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도자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에요.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딱 오면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찾아와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딱 앉아가지고 율법을 놓고 딱 해석을 해줘. 자, 이거는 이런 의미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하라 말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613가지의 자기들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613가지. 그런데 613가지를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613가지를 어떻게 하면 248가지는 하라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365, 1년 365이죠. 365가지는 하지 말라. 이게 있어요. 그 참 좀 재밌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심판해 주는 사람이에요. 또 잘못하면 잘못했다. 이런 거를 이제 해주는, 늘 가르치고,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모세 자리에 앉아요. 모세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모든 무슨 문제가 모세한테 가져왔잖아요. 그죠? 그럼 모세가 그걸 이제 판결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장인어른이 너가 이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좀 나누어라 이렇게 이제 했던 그런 말씀이 이제 성경 보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없으면 그냥 제가 3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나왔네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그것이라 그들은 말마다 동의하지 아니하며 또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3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이렇게 했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하고 행하는 거는 지키라는 거예요. 왜? 옳단 말이죠. 옳은 말을 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행하고 하는 거, 그들이 말하는 거 이거는 잘 지키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말만 하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옳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아. 행동 그렇게 하지 않아. 4절도 보게 되면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해가지고 613가지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막 하지만 자기들은요 말만 하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 안식일에 가축이 웅덩이에 빠지잖아요. 그 가축 누구 거예요? 자기 거. 그럼 가축은 건져내도 돼요. 또 그런 법을 그걸 딱 적용해갖고.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하나의 예죠. 성경에 나온 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은 참 잘해. 말로 옳은 말을 해요.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아. 그렇게 본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위험이 뭐냐면 말만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만 위선적인 비판적인 의식이 발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 판단, 늘 그런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만 하니까 굉장히 판단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자꾸 판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판적이에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왜? 자기는 항상 옳아. 왜? 자기는 항상 판결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냉소적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옳다라고 하는 의식이 딱 깔려 있어. 왜? 자기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옳은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있어서 올무가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옳다 라고 하는 이 의식. 늘 그런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결만 해두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인가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그잖아요, 그죠? 이거 옳은 거냐, 그런 거냐. 거기서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는 게 옳다 그러면은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로마에 세금 바치는 걸 아주 안 좋아했어요. 근데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나쁘다 그러면 로마 정부한테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이제 올무를 놓는 거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항상 이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늘 접근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위험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판사 부부와 도둑일을 하시는 부부의 두 부부 사이에 어느 부부가 검술이 좋겠느냐? 어느 부부가 검술이 좋겠어요? 어느 부부 사이가 좋겠어요? 도둑일을 하시는 부부. 판사 부부는요, 항상 판결을 받아 보니까 서로 자기가 옳은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부딪혀.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둘 다 판사니까. 그 도둑일을 하시는 부부는요, 한 번 갔다 오면 부인이 막 칭찬한 거예요. 어머, 자기 오늘 답 너무 잘 넘더라.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오늘따라 자기가 망을 너무 잘 봐줬어. 그러니까 주기짝짝 맞는 거지. 그러니까 도둑이라는 부부가 훨씬 검술이 좋고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서로 도와주고 망 봐주고 담 잘 넘는 거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막 격려해주고 하니까 막 사이가 좋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옳은 거 그런 거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옳아.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말만 하고 삶이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정죄감을 줘요. 두려움을 줘요. 이런 말씀, 내가 말한 것을 내 어깨에 지고 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움직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뭔지 아시죠? 가장 좋은 설득은요, 자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우리 역사에 보면요, 굉장히 오랫동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예를 들어 마더 테레사 굉장히 존경을 받잖아요. 왜 그분이 존경을 받습니까? 그분은 말을 넘어서 삶으로 살아낸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되면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은요,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래도 한국 교회사에서도 보면은 한경진 목사님, 우리 지난번에 이제 교육자들하고 같이 한경진 목사님의 그 추모가 아닌가 거기 갔었어요. 그분이 왜 존경을 받습니까? 그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참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뭐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가, 이거에 의해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도 그래요. 이번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이제 이렇게 하면서 기사 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시골 마을에 이제 이렇게 조금 외딴데 이제 집을 이렇게 이제 짓고 살았는데, 그냥 담도 없어요. 담이 있긴데 좀 낮고 누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는 게 아주 소박하게 이게 사셨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뭐 그 레벨과 이런 걸로 치면 뭐 굉장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소박하게 그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여생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라기보다도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결국은 이 부분이에요. 참,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어떤 뭐 금욕주의라든지 막 고행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옛날에 성철 선생님처럼 벽만 보고 10년 앉아있던 이런, 그런 분들은 신앙인이었어요. 그죠? 신앙인이에요. 아까 제가 서도 얘기했죠. 그분은 어떤 그런 금욕적인 자기의 수양,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뭐냐? 자기의 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하냐?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하는 그게 자기 오해예요. 고행해가지고 막 금욕해가지고 돌을 닦아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도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자기 의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뭐 돌을 닦고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하고 뭐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 그게 그 사람의 의입니다, 의. 내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 자체가 자기 의예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는 뭐 존경할 만하지요. 그렇지만 그 핵심이 뭐예요?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근본적 출발이 달라요.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찾아오신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일반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노력과 도덕과 선행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는 안 됩니다. 죄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뭐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또 1회 한 번씩 금식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금식까지 한다니까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우리는 1회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못 하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한다니까요. 그럼 뭐가 문제냐? 오늘 5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문이라는 것은요, 이 성경 구절을 담은 조그마한 가죽 상자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유대인들이 이마에다가 조그마한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달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다가. 머리에 쪽에 쓰기도 하고. 주로 이마나 왼쪽 손에다가 그 네모난 조그마한 그 경문, 그 가죽 상자예요. 거기 안에 성경 구절이 들어있어. 그거를 이마나 왼쪽 손목에 메고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어우,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게 이제 경건의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 요 경문이 자꾸 커져. 조금씩 커져. 그게 잘 보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죠? 조금만 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요게 자꾸 커지는 거야. 요게 자꾸 커져. 요게 경문을, 자꾸만 경문의 띠를 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 저분 굉장한 경건한 사람이다. 그거 보이려고. 또, 옷수를 길게 한다. 이 옷수는 뭐냐면, 보통 유대인들이요, 푸른색이나 흰색 끈을 갖다가 이 겉옷 있잖아요. 가장자리에, 그 모서리에다가 이 옷수를 이렇게 딱 달아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그게 옷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옷에 이렇게
가장자리 달고 다니면서 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을 난 중요히 여긴다 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점점 길어져. 이게 왜? 더 잘 보여야 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위를 좀 하긴 하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만 경문이 커지고 옷줄이 길어지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과신 거예요.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본받아라, 말은 맞다. 그렇지만 그들의 경문을 자꾸 키우고 눈에 보이는 거 자꾸 키우고 자기가 거룩하다 이렇게 자꾸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 있잖아요. 그런 것은 너희들 본받지 마라.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만은, 이것이 성경 지식을 드러내고 뭔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걸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좋았냐, 어떻게 됐냐면 자꾸 윗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사람이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모세 자리에 자꾸 앉다 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잘 보는 자리에 자꾸 서다 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일이 계속 잘 풀리면요, 사람이요 교만해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한 번씩 십자가의 고난이 지나가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기 주제가 파악이 돼. 한 번씩 고난이 와야지 주제 파악이 되지, 그런 게 안 오면요 주제 파악이 안 된다니까. 우리가요, 왜? 내가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 느껴지니까. 내가 모세 자리에 늘 잘 보는 자리에 앉아있다 보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날마다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한 번씩 감당할 만한 고난도 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줘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 조명수 장로님이 가서 엄청 애를 써가지고 요즘 우리 김 반장님 뒤에서 기도를 빵빵 밀고 해가지고 오늘 하여튼 이제 올 한 해 이제 계약이 다 잘 성사됐어요. 할렐루야. 이제 그래 이제 뭐 하여튼 이제 좀 두 다리까지는 아니지만 한 다리 뻗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서 그래, 이것도 은혜다. 왜냐하면 이게 술술술 잘 풀려 나가고 하면은 기도가 아무래도 적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 그래서 생각하니까 행정실장이 고마워요. 저를 몹시 기도하게 만들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참 고맙더라고, 사실은. 근데 금식까지는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요, 때로 기도할 것이 생기는 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안 생기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쭉 합시다. 때로 기도거리가 생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좀 거친 말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좀 심플한 말로 해봅시다. 그래야 주제 파악이 됩니다. 주제 파악이 돼야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니까요.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아는 것을 넘어서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을 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각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요즘 주로 말만 하지 않는가? 내가 말을 넘어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각자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한번 요즘 내가 주로 말만 하는데 내가 내 아내에게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보여줄 게 뭐가 있는가? 내가 남편에게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보여줄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 각자 작은 것부터. 부모에게 혹은 자녀에게 또 직장에서 또 뭐 친구 사이에서 말을 넘어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말씀을 적용해서 보여줄 게 뭐가 있는가? 이걸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최근에도 참 감사한 게 뭐냐, 우리 교회 요즘 이제 토요일 날 의자 까는 거 쉽지 않아요. 뭐 그 시간대가 또 오후 3시면 이게 어중간하고 이게 참 이게 그 시간대가 좀 쉽진 않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무슨 이야기 들었냐면 한 가족이 나와서 애 둘을 데리고 와서 한 가족이 의자를 깔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할렐루야죠. 그 아이들한테는요, 그냥 하나님 말씀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그 애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부모가 뭐 100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애들 데리고 그냥 와서 같이 의자 깔면 돼. 말이 필요 없어요. 이게 우리가 말을 넘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전에 한번 우리 아들을, 나는 못 가지만 아들을 보내봤어요. 아들 한번 보내봤는데 아버지가 같이 가서 해야 되는데 아들만 보내니까 오래 못 가더라고. 하나의 간단한 예예요.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아니에요. 그죠? 말과 행동을 같이 한번 해봐라. 자녀에게 한번 보여줘봐라. 아까 우리 김선 집사님도 간증했지만 김선 집사님이 보여주려고 하니까 지금 무지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하면 간단하잖아요. 이론적으로 하면. 근데 이 말씀대로 이게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무지 힘드는 거야. 눈물이 나는 거지. 그러나 그것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과정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려면 힘든 거예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적용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요, 당장은 표가 안 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사람, 예수의 가정, 예수의 직장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6절 7절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죠. 자, 6절 시작. 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과 행위의 문제는 자리와 명예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앞에 이제 이렇게 말과 행위를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문안받는 거, 사람들의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거, 이거 좋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이죠. 근데 솔직히 이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 그런 거 너무 싫어. 그런 분 있어요? 저도 좋아요, 그런 게. 우리는 사람은요, 이거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런 자리를 무조건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자리에도 앉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어떤 모임을 하면 그걸 이끌어가야 될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에도 정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난 정치 안 해. 그러면 나라 소는 누가 키워? 그잖아요. 속 키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앞장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잔치 윗자리에 앉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안 받는 사람도 있어야죠. 랍비, 선생이라는 사람, 선생도 있어야죠. 이런 부분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아무도 선생 안 되려 그러면요,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는 거죠. 바로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나온 태도가 뭐냐? 그것의 중심에 내가 있고 내 명예와 내 권력, 그것이 중심에 있으면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리, 그런 위치, 그런 능력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게 섬김으로 표현되면요, 정말 좋은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 높아지리라. 지금 어제죠. 우리나라 지금 난리라기보다는 하여튼 난리는 난리지. 충남지사,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세속을 떠나 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냥 정신없든지. 여러분, 충남지사라는 자리는 충남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 자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자리예요. 많은 사람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자리예요. 잘 이끌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누군가는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필요합니다. 대통령도 필요해요. 우리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대통령에서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대통령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 두 번째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왜? 그 자리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충남지사라고 하는 그 자리가 참 좋은 자리인데,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딴짓을 하니까 이런 난리가 나잖아요. 중심이 어디냐인 거예요.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섬기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나 낮아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겉으로는 되게 막 낮아진 척하고 막 그런 척 했는데 뒤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반대예요. 우리가 이번 주 이제 마태복음 이제 봤지만,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쫙 흰 백마를 타고 올라가도 지금 부족할 판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섬기는 사람, 누가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냐? 예수님이요, 사람들한테 일부러, 야, 봐, 나는 나귀 새끼 타. 그래가지고 보여주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갔다면요,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어요. 왜? 섬기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와요. 그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가지고 나귀 새끼를 가니까 나귀와 그 나귀 새끼 있는데 데리고 와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이거 왜 가져갑니까? 이거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굉장히 어찌 보면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이 자기 내면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강력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야, 내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세상을 영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위가요, 굉장했어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었던 정체성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정체성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게 만들었냐면요, 새끼 낳겠다는 거예요. 제자들 발시키는 거예요. 거지한테 발을 씻기라 그랬다고 한번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나를 거지로 보냐고 막 그럴 거예요. 나한테 발을 씻기라고? 자기의 자존감과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요, 섬기는 걸 잘 못해요. 섬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솔직히. 왜? 업신여김을 받고 무시받는 거예요. 섬김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저 사람이 나 이렇게 하면 나를 업신여기면 어떡할까? 나를 무시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그 이야기도 있잖아요. 거지가 된 왕자. 왕자는요, 거지가 돼도요, 당당해. 왜? 나는 왕자인데 뭐. 나는 왕자인데 뭐. 괜찮아. 뭐가 못돼. 난 왕자인데 뭐. 이게 아이덴티티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씻기고 나귀 새끼 타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요. 반대로 섬기는 것이 잘 안 되고 남들한테 조금만 무시당하면 막 열받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요, 팍팍 고개 숙입니다. 팍팍 고개 숙여.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래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관계없어. 길에서 풀빵 팔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거리에서 포장마차 차려가지고 붕어빵 팔면 부끄러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파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디 나왔어요? 남 원사님, 오늘 왜 짝꿍이 안 보이셔? 우리 장로님. 장로님 안 보면 내가 말이 안 나온다고 저는 전해줘요. 예수님이 사거리에서 포장마차 풀빵을 팔면 부끄러워하겠냐 이 말이에요. 구두 닦기 하면 부끄러워하겠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마 예수님은 휘파람 불면서 구두 닦을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오늘 사실은 여기 신촌시장 이쪽으로 우리가 오늘 그 여리고 전도팀 돌았는데요, 크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좀 오게 해주십시오. 이분들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길에서 자판 놓고 파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 좀 오게 해주십시오. 이분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돈을 수십억 벌어서가 아니고 자판을 피고 나무를 팔더라도 예수가 있으면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붕어빵을 드시고 싶은 분들은 여리고 전도팀에 와보세요. 놀라운 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진짜 섬김과 겸손의 모습,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 하려면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당당할 수 있어. 뭘 해도 당당해. 우리는 뭘 해도 당당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내가 이거 묵상하면서요, 이야, 주가 쓰시겠다. 이거는 완전히 낙이 타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 그죠? 낙이 막 타는데 주가 쓰시겠다. 이야,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이 당당함.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명예욕과 자리에 대한 관심, 사람이 없을 수 없어요. 다, 이건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에 중심을 빼앗겨버리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앙인 되면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욕심이 더 많아져 버려요, 신앙인들은요. 왜? 신앙하는 바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섬겨야 될 자리를 각자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이 섬기고 낮아져야 되는데 섬기고 낮아지려고 하자고 자꾸만 높은 자리에서만 앉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요, 세월이 오래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잊혀지지 않는 한 형제가 있어요. 벌써 그게 한 30년 됐을 거예요. 그 형제 얼굴은 내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그래도 조금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는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학원 다니고 이래 하면서 사랑의 교회를 조금 다녔어요. 대학부. 그리고 이제 본당에 이제 이렇게 예배 보러 들어가면 그 사랑의 교회가 이제 그때 내가 뭐 사랑의 교회 목사로 가려고 꿈도 못 꿀 때였어요. 내가 그때 목사가 될 생각도 안 했으니까. 그 예배 보러 가면 거기는 지하잖아요, 지하. 요렇게 가서 요렇게 꺾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코너가 하나, 둘, 한 3개 정도 돼요. 거기에 깔끔하게 이렇게 차려입은 그 청년이었던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분이 딱 서가지고요. 어서 오세요. 딱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벌써 한 30년 더 됐지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속으로 야, 나 촌놈인데 나 촌놈한테도 이렇게 인사하는구나 이 생각이 돼. 촌놈인데 딱 정상해가지고 사 웃으면서 말이죠. 우리 정재원 성도님이 연예인 아니에요, 연예인. 잘생겼잖아요, 얼굴이. 안내하셨네. 저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얼굴 보러 막 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인물 준 거예요. 그냥 뭐 혼자 뭐 어디 구석에서 있으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은 와가지고 그거 가면 그 연예인이 있다더라고 가서 손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그게 숨기는 거예요. 아멘. 이번 주만 한번 보겠어요, 내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최은혜 집사님 예쁘잖아. 아닌가? 우리 최은혜 집사님 이쁘잖아. 저 집이 다 이뻐. 누군지 몰라요? 나갈 때 서광이 확 비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최은혜 집사님. 이쁜 사람들은요 안내를 써야 한다니까요. 나는 진짜 그 형제 이대로 없어. 그래가지고 물론 그 형제가 뭐 잘생겨 그런 날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속으로 야, 나 촌놈인데 나한테 인사하고 또 내려가니까 또 다음 코너에서 또 어떤 잠이었으면 좋겠는데 형제예요. 그 사람도 형제. 어서 오세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교회 가는데 나를 그렇게 막 그냥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육자들 내가 자주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도 좀 이제 우리는 학교 아니 학교. 여러분들 좀 다들 오셔가지고 있잖아요. 주일날 서가지고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은 뭐 안 웃어도 돼. 이미 벌써 이게 되기 때문에 그냥 서서 그냥 이렇게만 해도요. 성도들이 설교는 필요 없어. 그냥 그거 보면서 거기서 그냥 모든 게 다 녹아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그 형제들의 그 따뜻한 미소와 저를 향해서 어서 오세요라고 말해주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가고 싶어. 여러분 이게 작지만 이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뭐든지 한번 찾아보세요. 1시간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 없으면 30분이라도 내가지고 정말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 왜 주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섬기라고. 그런데 바리새인 성경은 문제가 뭐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주님 주신 예쁜 얼굴, 잘생긴 얼굴 가지고 성도들 오는 거 어서 오세요. 그게 예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아까 제가 처도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모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위해서 똑똑한 거예요. 말은 하는데 섬기질 않아. 오늘날 왜 기독교가요 힘이 없는지 아세요? 아는 게 너무 많아. 우리는요 이제 믿는 데까지 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의 사람으로 살질 않는 거야. 살질 않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오늘 다시 한번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섬길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혹시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 어떨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수도 있죠 뭐.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니 누구는 순교도 한다는데, 할렐루야, 순교도 한다는데. 우리 수협에 오신 분들, 오늘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각자 돌아가셔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예수의 사람으로 난 살아가기 위해서 난 뭐 하지? 뭐 할까? 뭐 굉장한 거 아니도 괜찮아요. 왜? 여건이 다 있잖아요. 각자 여건이 다 있어요. 또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정말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는 분, 그 주님 아세요. 아세요.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은 요즘은 좀 이 찬양 안 불렀는데,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삶에 힘든 일이 있을지 몰라요.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내어놓으세요. 주님,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이 찬양 부르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줄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너무 믿을 거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같이 한번 예수의 사람으로 한번 살아가는 결단 기도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처음부터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어요.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어요. 그가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세요.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아요.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에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죠.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볼까요? 주님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습니다.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에 아바라 부를 때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가 들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십니다. 그가 우리 마지막으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한번 여기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작은 거 하나부터라도 주님, 제가 쉽지 않지만 살아내겠습니다.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안윤희 권사님, 제가 오늘 신방 갔다 왔어요. 얼굴 참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참 그렇게 누워 계신 거 보니까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주님 제게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봐라. 천국을 바라봐라.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주님이 하시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눈만 끔뻑끔뻑 하시는데 알아보신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일으켜서 주여 이 수요예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이 자체는 엄청 축복입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숨을 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요, 최고의 뭐 자리에 올라가고 뭐 이건 다 중요하지만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고, 내가 걸어서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 지으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방치된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이름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아세요. 여러분 힘드는 거 우리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이 때로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힘들어서 눈물이 흐를지 몰라요. 주님이 닦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할 때에, 아바라 부를 때에 우리의 아버지 된 주님이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각자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의 사람을 주님 내가 살게 해주시고, 또 내 이런저런 형편 주님 아시지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주의 이름 같이 부르고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